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랜 시간 동안 꼭 여러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가 위로하길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의미와 깊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온 땅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세상 가수들은요,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노래를 지금의 음악 형태에 맞게 리듬이나 박자 이런 것들을 살짝 바꿔 부르는 것을 리메이크라고 하고요. 또 리믹스라는 그런 방법으로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버전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들 부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신선하게 느낄 수 있어서 히트쳤던 곡들이 있었다고 해요. 잠깐 예를 들면 저는 가요를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아리랑이 3박자잖아요. 아리랑 요거를 잠깐 박자만 바꾼다면 아리랑 요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리메이크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 잠깐 이렇게 힌트만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렇듯이 요즘 시대에 예배 때 즐겨 부르는 찬양의 장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항시 얘기하는 CC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더 자주 또 더 많이 즐겨 부르고 있어요. 이 CCM은 contemporary, 현대적인 또는 동시대적인, 그리고 Christian, 기독교, 뮤직, 음악. 그래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를 따서 CCM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CCM은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다른 스타일이죠.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들을 모두 포함하는 장르입니다. CCM은 팝, 락, 힙합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채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그 이전까지 즐겨 부르던 우리 전통적인 찬송가 있잖아요. 주로 성경책 뒤에 이렇게 수록된 이 찬양이 찬송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의 CCM 형태로 바꿔서 가요의 리메이크나 리믹스 형태처럼 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찬양을 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듯이 저도 매주 주로 이 CCM 곡을 선곡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렇게 매주 바꾸어 불러야만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님 더 새로운 것을 드리려면 아예 새롭게 작사 작곡을 해서 불러야 더 성의 있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냔 말이에요. 물론 새 노래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이 표현의 본질은요, 단순히 새로운 멜로디나 곡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을 반영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반영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하신 일들에 대한 감동과 감사로 가득 찬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찬양하라고 또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찬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요, 주로 선지자시죠. 기원전 8세기와 7세기 초반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2장에서는 특히 유다의 포로 생활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전후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구원과 회복의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자유롭지 못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답답함과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육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구원받고 회복되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이 포로가 된 영육간의 그 어떤 문제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 구원받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처음 말씀에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종,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선포가 오늘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어요. 이 새로운 구원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일어났던 그저 과거의 구원만을 우리가 그냥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걸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며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같은 절에서 보면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라. 이러한 명령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라. 그리고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이렇게 지칭을 하시고 11절에 계속해서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또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 바다와 섬들, 광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로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메마르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온 세계의 찬양으로 선포하는 데 쓰임 받으실 여러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귀한 데 쓰임 받으니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전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영어로, 온 세계에 전하실 여러분이니까 영어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한 번 더요. What about singing in the rain? 레인이 무슨 뜻이죠? 비라는 뜻이죠. 그럼 그 레인 대신 고통이라는 뜻의 pain으로 한번 단어를 바꿔볼까요? What about singing in the pain?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이 마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비를 막아주시고 나아가 비를 멈추게까지 하여 햇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더욱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던 모습처럼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직장, 학교 등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찬양이 모든 민족과 언어로 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뉴스 교회는 찬양의 달란트를 주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름을 그에 맞게 주셨어요. 영어 이름이죠. 더 뉴스. 그 더의 T,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에서 히, 바로 그는 누구십니까? 그분, 예수 이름을 상징하죠. 자, 동서남북, 영어로 East, West, South, North의 약자, 원래는 EWSN이 돼야 되는데 이 N이 맨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North, East, West, South의 약자인 뉴스라는
세계 어디든 찬양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러 주신 주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인종이나 민족, 학벌,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교파를 초월하여서 월드미랄 선교 합창단이라는 그런 모임에서 세계적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 예배하며 찬양 연습과 기도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선교지로 향하여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찬양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곧 다가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최고의 무대인 뉴욕 카네기 홀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요. 그래서 찬양을 알지 못하는 또 국가에서 찬양 세미나를 열어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역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돈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모임새 예배에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줌 예배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데서 또한 설교를 이렇게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모임 때 찬양할 때 드럼도 함께 섬겨주고 계셔요. 저 또한 예배 때 반주로 섬기면서 찬양의 자리에 늘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은혜와 감사의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할 때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지진을 일으켜 감옥의 문까지도 열어주셨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동의 찬양이 강력한 변화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있죠.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11절,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길 단순히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즐거이 찬양하라 해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단순한 의미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의 시간의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은 성령 충만할 때 더욱 뜨겁게 표현됩니다. 온전한 찬양으로 드려지기 위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소리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해야 할까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맞습니다. 전쟁의 용사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처럼 대적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사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위해 승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속의 은혜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승리인 줄 믿어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또 영적인 싸움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사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온전히 완성시키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그분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분이 행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진정과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전혀 찬양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면서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이 은혜에 반응하는, 이 새로운 은혜에 반응하는 새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와 같은 똑같은 그 음정과 박자로 음악의 가사를 덧붙인 그런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러운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어 맡기시고 죽음과 맞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감동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찬양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은 안에만 조용히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유대와 열방 또 온 세상을 향해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복음 전파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중요한 역할의 찬양 사역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에 인색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찬양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일까요?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찬양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성도들에게 향한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헌신과 노력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며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